미가서 4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지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5절도 써요? 5절은 안 써있어.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가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짧게 요약을 한 번 더 하면, 지금 이 미가 예언자가 활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대에는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망한 그때이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나 이 미가 예언자 두 분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활동했던 예언자이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밝히신 뜻이 이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리아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로 내려보내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거든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땅과 도시들을 다 정복하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시리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받들고 있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예언자도 그렇게 말했고 미가 예언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 사람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은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고 미가 예언자가 동일하게 말했어요. 첫째는 뭐였다고 했죠? 우상숭배이고요.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조리와 부패, 그것도 아주 극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도저히 그 죄에 대해서 받을 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악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온갖 종류의 그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힘을 함부로 행하여서 저지르는 약탈, 모략, 살육, 억울하게 하는 재판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의한가, 그리고 부조리한가, 그리고 온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 주신 기회는 이들이 우상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이 우상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 우상을 품고 그들이 가리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성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들이 든든하게 요새와 그 성 안에 우상의 신전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의 신전과 우상을 부서뜨리려면 이것을 보호하고 있는 성을 부서뜨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사용하십니다.
아시리아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있는 성들을 다 부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 부서지면서 그 안에 있는 우상의 신전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 우상이라는 것들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의 기업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살아있는 참신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었고, 그들에게 그것이 기회로 주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무너져가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신 기회를 거절하는 거죠. 미가나 이사야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밝혀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도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참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과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 예언자가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미가서 2장 6절 7절 보면 이건 지금 미가나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멸망,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비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멸망시키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망신을 당하게 하겠느냐? 좀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돌이키지도 않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은 이사야 때나 미가 때나 예레미야 때나 동일한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죠. 평안하라.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칠 것이고 하나님이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니다.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군대를 도구로 쓰고 계시니까 저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육당하지 않고 산다.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듣기에 좋은 그리고 위로가 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듣고 믿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속으로 받아들이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이고 이 어리석음의 뿌리는 이들의 깊은 죄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바빌로니아의 군대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을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은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쪽 유다도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고 다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가리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된 말씀을, 거짓된 선포를 자기들에게 듣기 좋게 말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미가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렇게 우상을 붙들고 있다가는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저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온갖 불의와 부조리와 부패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망한다. 이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 이러다가 우리 망한다. 아무리 전하려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 쟤네들은 참 예언자가 아니다. 쟤네들 말 들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다. 실제로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악독한 삶에 빠져 있으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의 장담을 받아들이면서 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씨를 말리고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셨던 것은 아니죠.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도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도 그들의 칼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어요. 이들을 돌이켜서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와서 곧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미가 예언자가 그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2장 12절에서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주셨어요.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땅에서 포로되어 살겠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그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줄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형벌을 받는 기간이 아니고 그들이 재생되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기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바르게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소위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자신의 기업에 삶의 터전에 베풀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복들이 있고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받고 누리는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런 신령한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이 복들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빠뜨렸던 거죠. 그것처럼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로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도록.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익을 얻고 덕보시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더 부자 되시는 것도 아니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스스로 부유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어떤 조금의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나를 올바로 믿어라. 그리고 나를 올바르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들을 위해서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여러 형태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각 자기를 향한 또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다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사업에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정말 받기 싫지만 받아들이기 정말 싫어하지만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고난은 성도가 성도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고난을 당하고 있든 힘겨운 겪고 있던 그것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뜻을 주시고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직접적으로 나를 치실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허용하셔서 받고 계시던 물다리를 거두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은 한 가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형태의 고난이 다가오든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동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멸절시키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서 훈계를 할 때 또는 체벌을 할 때 정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잡아서 옳게 만들려는 그런 선한 뜻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런 뜻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고요. 돌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고난에 수반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걷어차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70년의 약속도 해주시고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다 해주셨어요. 그 70년의 기간이 비록 고난의 시절이고 고통스러운 기간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하시면서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4장 6절부터 8절 보면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오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에 사나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강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견디고 이겨내고 도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약속 가운데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 저도 보면 그게 없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에요. 이건 본성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있는다고 해도 나 스스로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기 어렵고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역경과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이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강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과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줄 왕,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2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는데 그 선두에 서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5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고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이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이들을 평화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 왕이 세우는 나라,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 왕권 안에서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요. 그것을 약속했죠. 5장 4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주시는 이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왕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도 바로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주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지금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 이사야 예언자가 조금 앞설 뿐이고요. 같은 시대에 예언하셨던 분들입니다. 같은 뜻을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분들이에요. 이 두 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실 분, 그 백성을 인도하실 분, 그 백성들을 돌보실 분,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그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 예언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예언자는 그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미가 예언자는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평화의 나라를 세워서 영원한 평화를 주실 그 평화의 왕, 그 왕이 태어날 곳을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한 왕. 그런데 이 왕이 누구냐면 이분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다윗을 뛰어넘는 거죠. 다윗이 태초에 계셨던 분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인데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 평화의 왕의 기원은 어디냐면 아득한 옛날 온 우주가 창조되기 그 이전 태초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고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오시는 바로 그 평화의 왕,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그날에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미가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던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그 지점에서 되돌아본다면 주전 약 700년, 약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700에서 650년 사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대략 650년에서 7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그 땅, 그 지역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미리 약속을 이어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서 2장 1절과 6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구주가,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날 이분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들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의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 예언자가 약속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그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백성에게 주는 평화는 다른 종류의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그는 메시아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그대로 인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예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죽으시면서 그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다 면제받게 해주었다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그들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와 형벌 대신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다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좀 힘이라든지 아니면 오락과 쾌락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돈이든 재물이든 세력이든 이런 것들은 다 변하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늘 유동적이에요. 완전하지가 않고 온전하지가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본질에 있어서 다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화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함께 잃어버려지는 것이고 병들면 사라지는 것들이고 비난과 조롱 속에서는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는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것들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날에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날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날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평화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이미 시작이 되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형태로, 온전한 형태로, 그리고 영원한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 평화가 누려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더라도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멸절시키는,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려고, 우리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력을 더 강하게 향상시켜 주시고 더 성도다워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려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대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부족한 힘을 채워주실 것이고 연약한 우리를 튼튼케 하여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고난의 시절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 홀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확신하면서 힘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모든 고난과 연단을 견디고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